베드로후서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본문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으나 오늘 2절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 또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리얼 아이디, 참된 정체성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 이집사님 기도하실 때 잘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뭐였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고백했던 대로 내 인생의 주관자, 왕이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된 삶을 사는 언약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지상의 삶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명예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과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개인과 우주와 우리의 전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 주님의 종으로 남은 인생 계속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디가 뭐였죠?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다. 아포스톨로스. 예, 종이란 말은 둘로스라는 표현을 썼고 보냄을 받은 자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을 썼는데 물론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쓰고 보내는 사도 베드로에게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또 12제자에게만 사도라는 명칭을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바로 사도적인 신앙과 전통 아래 있기 때문에 신약교회 모든 참된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어디로 보냄을 받는다 했죠?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개인에게로 보냄을 받는다. 이것은 개인에게 보냄을 받는 케이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위한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매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형제에게로 인도함을 받고 형제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자매에게로 이끌음을 받아서 그래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정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래로 바로 이러한 제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기본 공동체고 구원받는 기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하우스홀드 세례,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고 또 우리 언약 교회는 또 유아 세례까지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개인과 개인의 만남,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또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또 다시금 또 주님께로 가게 되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냄을 받는 곳은 어디죠? 예, 특정한 일, 특정한 미션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Calling to a specific mission. 예, 특별한 미션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직업으로의 보내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자업과 직업과 미래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하는 가운데서 준비하고 또 직장을 정하고 진로를 정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자녀들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얼마나 길일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일로 보냄을 받는
직장의 진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디로 보냄을 받죠? 특정 공동체. 예, 특정 공동체로 보냅니다. 그건 어디죠? 예,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 지역 교회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 니케아 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그 우주적 교회는 주님 나라에 가야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바로 우주적 교회에 소속되면서도 보이는 가시적인 로컬 처치에 조인되어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떨어져 있고 또 원근각지에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고 또 함께 지체된 서로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지상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예,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공간,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20세기 태어나지 뭡니까? 20세기나 13세기 또 1세기 성도가 아니고 21세기 살아가잖아요. 특정한 한 시대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내심을 받은 나를 어디로 보냈는가? 나를 왜 이 시대, 이곳으로, 이 가정으로, 이 만남으로, 이 작업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늘 생각하면서 감사히 여기고 또 그 안에서 그 사명을 주님의 보내신 뜻들을 발견하고 잘 수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을 감당할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예, 이게 없어서 어렵고 불행하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네 곳으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감사히 여기고 그 안에서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아이디가 뭐라 그랬죠? 예,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예, 믿음을 가진 자다. 예,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 없는 자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믿음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섬긴다든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서 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얻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은혜로 받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본문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 가운데서 세 번째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믿음을 가지는 자라는 이 부분을 오늘 베드로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의 설교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의 말씀이었던 본문 1절 말씀과 오늘 설교 본문인 2절 말씀과 공통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생각하기 전에 세 번째 정체성인 세 번째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인 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한번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은 금보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금보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보배로운 믿음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천국 비유 기억하시죠?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여러 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밭일을 하다가 그 땅에서 보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유 안에서 말하면 뭐 현대인의 관점에서 현대 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성경의 그 비유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발견한 자가 그 땅을 사면 땅 속에 묻혀 있는 보화가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요즘 말로 영끌을 합니다. 그렇죠? 온갖 돈을 다 끌어모아서 가족들 돈 끌어모으고 또 빌리고 해서 다 그러면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러면 그 땅에 묻힌 보화가 누구 것이 됩니까? 그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하나님은 나라를 얻게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영끌해서 모든 것을 다 끌어서 다 투자해도 부족함이 없는, 수지가 맞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말한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믿음을 얻게 되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 의인일 수 없고 다 뭐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움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대가를 어떤 지불해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은혜로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어느 정도 귀중한가? 아까 비유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투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래도 우리가 잘 구체적으로 잘 머리 안 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하고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교의 독실한 보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처음에 몰래 교회를 나갔는데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들켜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10년만 참자. 그 후에는 어머니도 수그러들 것이니 그때는 마음대로 하자 하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속셈은 10년 지나면 아내가 신앙을 아주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부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몸만 교회에 안 나갈 뿐 남편과 의논한 대로 구역장에게 부탁해서 매주 주보를 받아가지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부인은 약방을 경영했는데 구역장을 통해서 11조를 꼬박꼬박 교회에 보내서 헌금 생활을 신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또 기도도 부탁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자녀를 3남매를 낳아서 기르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교회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그 행사가 있을 때 꼭 목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 3남매를 크리스마스 행사 찬송을 하든지 율동을 하든지 어떤 순서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항상 자신은 갈 수 없으니까 남편하고 약속도 했고 어머니한테도 그래 하겠다고 했고,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약속대로, 그리고 삶이 바빠서 핑계를 그렇게 됩니다. 교회 못 가지만은 어머니께서 교회 가셔서 손자 손녀들이 그 하는 일에 참석하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어머니를 설득해서 어머니는 크리스마스마다
교회 가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는 한우 수 없이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손자 손녀의 재롱에 점점 앞으로 나가서 박수도 치고 웃음도 크게 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긴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째 되는 날 부인은 어느 날 남편 앞에 정색하며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결혼기념일, 당신 생일, 추측을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이 10년 전에 약속했던 10년째 되는 날이지요. 그러니 이제 허락해 주세요. 이제는 교회에 나가겠어요. 그동안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 신앙을 잊어버린 줄 알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어머니 방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아내와 그렇게 10년 전에 약속을 했으니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서 결혼하기 전에 10년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아내와 함께 약속을 했어. 교회 안 나가기로 했는데 이제 오늘이 10년째라고 합니다.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들에게. 예,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부자가 되고 집안이 잘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식구 다 예수 믿고 큰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아보자꾸나 라고 어머니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예수님을 믿고 자란 동기는 우리가 뭐 성경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부자 되기 위해서 간다는 의미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예화의 포인트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세 아이의 엄마로서,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10년 지나면 믿던 신앙이 사라질 것이라고 남편이 예상하고 생각하고 아내를 설득해서 어머니 말처럼 교회 가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여인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혼자 주보를 받아가며 구역장에게 부탁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면서 그 1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를 힘입어서 믿게 된 이 믿음은 한번 믿으면 영원까지 주님께서 택한 자녀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1세기 전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발전되고 개인 자유가 가장 발전된 서구 사회 가운데서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자녀들은 이런 이야기를 생소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생소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자유가 있고 성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누가 내 신앙을 반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는 자녀들은.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해도 그랬고 여기 앉아있는 부모 세대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불신 부모 형제 자매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이 귀한 줄 알고 이 믿음이 보배로운 줄 알고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가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오늘도
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도 이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힘입어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다음 세대 가서 이 믿음이 희미해진다든지 이 믿음이 약화된다든지 이 믿음이 아예 불신자가 다음 세대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만큼 안타까운 것입니다. 원컨대 부모 세대가 믿는 이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믿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16장 16절에서 고백했던 바요나 시몬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한 믿음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었듯이 그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또 다음 세대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복된 은혜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따라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은 금보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예,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크리스찬 아이디 3가지 말씀드렸죠.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는 바로 이런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바른 방향과 목적과 고울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금보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인데요. 나는 바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과 지식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지식의 관계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 지식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지식에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종을 위해서 믿는 구원을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분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베이직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듣게 됩니다. 무엇을 믿으려면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식은 뭐냐면 개종을 위한 구원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을 때 갖는 지식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들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개종을 위한 복음적 지식은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군 줄 알고 듣고 그렇게 믿게 되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라고 했기 때문에 개종을 위한 지식을 알아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겠죠. 그럼 두 번째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교제하면서 자라가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을 것인지 그 믿음의 내용을 전도자를 통해서 듣게 되어서 베이식 날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 베이식 날리지, 가스펠 듣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 믿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라, 알아가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지식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 안에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관계적인 지식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지식이냐면 복음적 지식이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는 복음적 지식. 그러나 복음적 지식이 가진 자에게는 이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냐면 관계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1절과 2절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각각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1절에도 나타나고 있고 2절에도 나타나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냐면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주 예수님 앞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표현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two person, 두 하나님의 person 이야기한다. 하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리는 사람 일부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한 person, one person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one person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면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의미로 대부분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한 분,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하나님에다 붙이고 있고 2절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아니라 주 예수님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곧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 되고 우리 하나님이 곧 누구다? 우리 주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 됩니다.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인격이다. 같은 분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의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개혁신앙, 개혁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까지 일체로 한 분이다. 한 인격이다. 그러나 그분의 위격과 사역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누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믿으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을 믿는 유대교와 1세기에 등장했던 예수교 사이에 이 진리를, 이 교리를 합쳐서 만드는 1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의 이름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를 천박하게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다 했을 때 거기에 가치가 있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은, 이분은, 예수는 신이 아니다 라고 여깁니다. 육체로 온 것은 천박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이단을 영지주의다. 그노시즘, 그노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안다라고 하는 알면 뭔지 알아가라고 했을 때 표현이 뭐냐면 이 뭡니까? 단어가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서신서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영지주의를 가리킨다든지 나쁜 의미로 가리킬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단어가 또 다른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단어입니다. 예. 이 단어는 비록 정말 하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라고 좋은 의미로 사용했는데, 근데 베드로스 서신에서는 이 단어를 서로 인터체인지블리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그노시즘,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들은 육체로 오는 것, 보이는 것은 천박하게 여기고, 즉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요? 예수님을 가치 없는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기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곧 누구다? 예, 우리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이다. 같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보배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멈추지 말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관계적 지식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텔렉츄얼한 지식이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을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죠? 기도로 교제할 수 있고, 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할 수 있고, 내가 말하고 그분 말씀 듣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복음적 지식, 베이직한 지식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지식에 머물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산다면,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나는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고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평안 속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록된 66권의 뭐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만나서 교제해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도록 말씀을 선물까지 주셨은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려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자. 그리하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칩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해서 더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많잖아요.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이 관계적 지식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넘치고 우리 가정에 넘치고 우리 삶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예, 예수를 알므로 오는데 그 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 교제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그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가장 진지하고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적 지식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우리 젊은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된 우리도 남은 세월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는 길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관계, 교제를 통해서 더욱 알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음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믿게 된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은혜지만은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더 은혜와 더 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적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고 더욱더 깊이 알고 바로 알고 많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나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모든 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한 대로 정말 이미 믿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또 더 자라가야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였사오니 기록된 선물로 주신 신구약 66권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조용한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련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관계하는 이 지식이 많아지는 은혜가 함께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지식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